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창세기 9장입니다. 긴긴 홍수가 끝나고 땅으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명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정해두셨던 그 선 안에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 선을 지키면서 살 때 너희가 가장 복받는 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요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선 안에 있어라 라는 명령, 그 첫 번째는 바로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가축에게도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8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명령에 이 명령이 처음으로 선포되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언젠지 기억하시죠? 바로 창조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것이었었죠. 모든 피조물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고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명령을 더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는 명령이었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까지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주셨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인류의 시초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심으로써 주님은요, 여전히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 세상의 원리, 여전히 복받는 비결, 이것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명령 안에 사는 것, 즉, 선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아담에게 주셨었던 이 명령은요,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시는 이때 주님은요, 또 노아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인즉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후에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에서 이제 곧 등장하게 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여라 라는 명령을요. 주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제 주일 말씀도 기억하시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선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린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9장에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식이에요. 육식. 자, 우리 3절을 볼게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지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처음 주님이 공식적으로 고기를 먹으라라고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주께서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창조 때 보시면은요, 주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먹을 것으로 주셨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들을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이 채소에서 풀만 먹고 살던 사람이, 열매만 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적으로라는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요, 그전에도 먹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양이었었잖아요. 그 양 잡아가지고 제사로만 드리고 끝났을까요? 그렇진 않았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공식적으로 사람에게 고기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입니다. 근데 이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요, 사람의 일상이잖아요. 매일매일 단 한 번이라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상에 있어서도 주님이 분명한 선과 경계를 또한 정해두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피까지 먹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피를 잘못 먹다가 뭐 기생충이라든지 다른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주님이 그런 것들에서 원천 차단하셨다라는 뜻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에서조차 주님의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정해두신 것입니다. 이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시고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피를 먹게 되면은 너희는 반드시 그의 합당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피를 왜 먹으면 안 되냐면 말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즉 주님은요, 선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명령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두 번째 명령,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뭐죠? 선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선 안에 있어라.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선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 이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선 안에 있을 때 어떠한 길로 가게 되는가? 그 첫 번째가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주시는데 선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과 방향과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피 먹지 말라의 마무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명령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선 안에 있을 때 정체성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 안에 있을 때 또 하나 5절에서 6절입니다. 피 흘리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에서 갑자기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이어지는 이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먹지 말라라는 주님이 정해두신 선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 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선을 지킬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선을 지킬 때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명령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 바로 이 9장 13절입니다. 여기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주님이 언약에 대해서 7번을 말씀하십니다. 언약, 내 언약을 너에게 세웠다. 그 언약이란 8장 21절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언약입니다. 다시는 이 홍수로 물과 같은 물이 가득해지는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근데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요,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가 주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는 언약의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무지개를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세 번째 선을 지키라는 명령, 그것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상징물을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이 시대에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동성애,
이것이 되어버렸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독일에 갔을 때도 그 기숙사,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 신학대학교의 기숙사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 동성애가. 저희 작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꽃꽂이 할 때 어린이 주일이라서 무지개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꽃에. 그랬는데 그걸 보시고 몇몇 분들이 그런 클레임을 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가 교회 강단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지개의 상징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무지개의 상징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소중한 언약을 흐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린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질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그 본질을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징을 볼 때, 그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 기억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가리려는 시도에 휩쓸리지 않고요. 그 본질, 주님이 처음 부여해 주신 제대로 된 진실된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선 안에 거하라. 선 안에 거하라. 선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요.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선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경계선 안에 거하고 말씀의 선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며 진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여러분.